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바라보시되 활짝 웃으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본당에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며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명을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명이 엄청 많이 나왔죠. 헷갈리시죠? 얼굴 표정으로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나?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하단에? 수리아 지역 그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바로 지중해 그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길리기아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본도도 보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도 보이고 마케도니아도 보이실 텐데 그 아가야도 보이네요. 근데 그 맨 상단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말씀 보시면 이 1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에까지도, 그리고 나중에는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할 계획을 사도 바울은 작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대학교, 그것이 고려대든 연세대학교든지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가 되든지 그 어느 대학교든지 간에 그 가장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학력이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출생력이든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으면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놨으니까 넓은 길, 꽃길만 걸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고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다. 옆 사람 얼굴 바르고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몇 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산수를 잘하십니까? 39대, 율법의 40대 이상을 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친 사람이 40대를 쳤는데 그 매 맞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교하게 39대만 때리는 거야, 면피하려고. 그런데 그러한 매를,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매를 몇 번을 맞았대요? 5번. 여러분, 회초리로 여러분 종아리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맞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회초리. 25절 말씀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볼기를 치는 형구를 의미하는데 태장으로 3번씩이나 맞았대요. 한 번은 돌로 맞았대요. 여러분, 조그만한 돌이라도 머리에 딱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돌을 던지니 그 강력한 파워로 얼마나 몸에 돌로 자신의 몸에, 그 돌이 자신의 몸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던질 때 맞으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니, 아픈 게 아니죠. 그 죽음이죠, 죽음.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환난과 고난이었어요. 내적인 고난이 있었는데 2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했다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도에서 봤잖아요. 그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염려했어요. 세상의 염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염려를 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더니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따온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읽은 스가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에 바벨론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도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같이 지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성자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친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성령님의 그 사역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도, 군에 입대할 때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피곤할 때도, 또 곤비할 때도, 꼬여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찌할 그 해결할 방법을 모를 때에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두려울 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아라고 하는 단어를 18절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면이에요. 내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이 메시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결국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들이 각 사람들마다 다 있게 하셨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승천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글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를.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썼습니다만은 원래의 의미는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을 당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아니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저는 그 모든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은혜를 엄청 받았음이라고 기록을 해뒀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스마트한지 우둔한지 다 스마트해 보이시죠? 그런데 모를 때도 있어. 저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무지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쭤봐요. 성령 하나님께 여쭤봐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옆 사람 저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자, 저를 따라 해주세요. AI만 찾아가지 맙시다. 검색하기 위해서 AI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거. AI가 뭐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그냥 AI에 눌러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단편적인 지식만 얻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을 위해서는 AI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여쭙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쭈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AI가 줄 수 없는 지식을, 아니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 모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제가 하나 찍었는데, 제가 보는 성경 중에 하나래요. 아주 큰 가족 성경인데 시편 23편을 의도적으로 제가 찍었어요. 주님이 늘 목자가 되셔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호흡이라는 의미고 결국 성령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
일맥상통하잖아요. 통일성이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의 저자가 되어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셨고 지금 우리들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두고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프로퍼시,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기분 나쁘신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dreams. 그게 꿈을 꾸다라는 말이잖아요. dreams.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dreams. 이야, 완벽한 문장입니다. 네. dreams.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see visions. 잘하시네. 비전을 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엘서의 말씀이 깨닫지도 못할 그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깨달아가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더 분명하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호칭할 때 님자 좀 많이 붙여주세요. 네, 성령님,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완벽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기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실 때에 그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실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실 수 있는, 증언케 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증언이 힘차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를 성경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권능이라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쓸 때에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권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폭발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폭발하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지는 마세요. 놀랐죠. 그 1세기 당시에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1톤짜리 그 집단의 폭약이 터지는 위력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제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강력한 폭발력, 더 강한 단어가 있었으면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더 강한 폭발력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도 전하고 소망이 항상 넘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폐손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가 붙잡은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이 말씀, 여러분들도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케 하시고 증언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늘 소망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설교 제목 함께 외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는 세 가지 문구 함께 외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그렇게 소망이 넘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침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활력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주님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 공항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죄를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활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